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한서교회 담임 목사 정원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전원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비천한 자로, 강한 자를, 또 지식이 있는 자를, 힘이 있는 자를 누르고 멸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에 저 자신이 참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이시니까 그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죠. 그 히브리서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고난이 꽤 시간이 지나가니까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가운데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조롱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갈등하면서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일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10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받는 고난, 어려움이 생각보다 짧다, 잠깐이다. 그러면 오실 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이입니다. 예수님의 대명사 오실 이, 반드시 오시는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11장에 쫙 설명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지 마치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맛을 본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것이 더 강력한 증거가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영혼을 딱 하나로 묶는 견고한 끈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들을, 구체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3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개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7절까지가, 4절에서 7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멸망시키셨죠. 그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세 명의 인물,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믿음의 처음, 믿음의 과정, 믿음의 마지막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아벨인데,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딱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물은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항상 그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믿음의 예물을 드렸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가리개가, 덮을 수 있는 가리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가리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자기들이 무화과나무를 엮어보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가리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 그 가리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피 흘리는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죠. 이것은 말씀으로 기초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과정은 옮겨진 삶입니다. 여기 보면 옮겨졌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은 옮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옮겨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옮겨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은 저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수치스러움을 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옮겨진 삶,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은 구원이죠.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믿음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래 가만히 보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예수님으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이 대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때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넘어왔는지 살펴보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의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되고 무슨 물질적 또 아니면 높은 지위, 권력 이런 것을 내 믿음의 증거로 삼지 않는가, 목표로 삼지 않는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까지가 믿음에 대한 총론이라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르침이 8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순종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게 맙니다. 순종을 일으킵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부르심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과 구주로 모셔드린다면 반드시 이 순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나의 순종은 차이가 있는데 그럼 내 믿음은 가짜일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이 괴리가 있으니까 실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읽어봤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듬어져가는 순종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데라와 나홀과 하란 형제들과 함께 우상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데라에게는 하란이라는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는 그들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 가족들은 떠난 거죠.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위쪽으로 한 1000km 갔을 때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 교차로라는 뜻인데 근데 거기서 머물러요. 그들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란, 교차로, 신앙의 교차로에서 머뭇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와 동일한 문화권이에요. 동일한 신, 달신, 난나를 섬기는 동일한 문화권,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말을 쓰니까 정착하기 쉬웠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떠났다 했는데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라의 영혼을 취하심으로 인해 또 고난이 있어서 600km 정도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12장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들므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말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내를 빼앗겼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내를 되찾아줍니다.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금 자라는 거죠. 그 13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표시가 나타나요. 너무나 많아진 소와 양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동방연합군들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해서 조카를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과 에스골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밤에 단까지 올라가서 야습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담대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라는 게 늘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대국을 건드렸어요. 일개 하나의 족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힘을 얻게 되죠. 16장 되었을 때에 사레가 편법을 써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 임신하게 되고 집안의 두 여인이 다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집안을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7장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86세 이스마엘을 첫 아들을 안게 되니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한 13년간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스마엘이 한 사춘기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들에 대해서 정이 어느 정도 끊어질 때쯤 돼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18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날이 뜨거울 때 다가왔죠. 그리고 웃고 있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녀를 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장이 되었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18장이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준다 했기 때문에 아마 사라의 뱃속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연약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을 매우 뭐라 하셨고 선지자의 가문이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혼을 내시고 다시 사례를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사 사라가 임신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것이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는 믿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숟가락 하나 얹는 행위 같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제 믿음이 지금까지 자라왔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가 1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면 그걸 불임이라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정상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가 믿는 목회자 집안인데 우리가 목회자 집안에서 자녀가 없으면
또 교회에 불임의 그런 성도들 가정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시험관 아기 하신 가정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시험관 아기를 5번 했어요. 5번 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아시죠? 그건 여자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뭐 한약 양약 다 했습니다. 한 7년 정도.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도 제가 못 받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지금도 가슴 아픈 일 하나가 있는데, 같은 또래 동료 목회자들이 다 있는데 그 다 결혼을 비슷하게 했으니까 아기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의 그 돌잔치에 갔는데 그때 마침 우리도 시험관하게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유산이 되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 부부들이 다 같이 가는데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아기를 안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아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이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원래 출산하면 미역국을 먹잖아요. 그런데 유산을 해도 똑같습니다. 미역국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들이 다 같이 미역국을 먹는데 저희 집 사람만 이제 이렇게 아기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입양을 하려고 입양 기관도 찾아봤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 안 주시니까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일신일만상교회를 박성실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한 달은 참아보자.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아기가 없는 가정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 한석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기가 없는 가정의 성도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하늘빛 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아기가 7년 만에 하나님께 아기를 주셨다니까 저희들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4가정인가 5가정이 지금 아기가 없는데 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 해에 아기가 다 들어선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만 가면 그 목사님이 영험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불임한 가정에. 간절히 기도는 드렸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 맞게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그것을 바른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인생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효하고 효과적인 구원을 얻을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하고 더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유업을 받은 아들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뭘 뜻하느냐면 아브라함은 신앙이 성숙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이 눈에 보니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것이 상징하는 저 하늘의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머물러요. 왜? 지으실 터가 있는 저 하늘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순종을 일으키고 이 순종이 점점 자라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텐트 천막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수한 목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농업도 같이 해요. 그러면 능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천막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금실, 청색, 홍색, 자색실로 꾸며가지고 성막의 안에서는 불이 비치는데 금으로 된 지성소, 등잔대 이런 게 가득 있고 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다운 그룹들의 그림. 그렇지만은 이 아름다운 성막도 바닥은 모래입니다. 바닥은 모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본향, 나의 고향.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입신양면하면 어디 갈랍니까? 고향에 갈라 하죠. 부자 되거나 또 높은 지에 올라가면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고향에서 같이 놀았던 그 중마고우들에게 나 잘 됐다는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에게 입신양명이 효지 종야라. 효의 마지막 입신양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갈대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길도 압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간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마라 잡았을까요? 오히려 환영했겠죠. 가면 저 땅은 내 땅이야. 아브라함이 그런데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 가사처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가게 만듭니다. 하늘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요단 동편까지 도착하는 그 기간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큰 제목을 말한다면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가? 민수기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2차 인구조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보면 므낫세 지파 이야기로 마칩니다. 27장에 므낫세 지파의 5명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36장에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슬로브핫의 27장에 보면 슬로브핫의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오죠. 모세요, 우리 아버지는 죽긴 죽었는데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께 대적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에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금 더 바꾸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율법을 바꿔요. 아들이 없으면 여자에게도 땅을 상속하게 하라.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6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오죠. 모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해결해 다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슬로보앗의 딸들은 시집을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은 같은 지파 내에서 시집을 가게 해라.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업을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와,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들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교회 다닌다는 것, 내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 말 안 합니다. 그들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으니까 이게 진짜고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건 창세기 48장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에브라임이 더 많이 받고 어긋나서 보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므낫세가 잘못해서 축복을 그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강하게 세웠고 므낫세는 에브라임 다음인 거예요. 제 생각에 므낫세가 엄청나게 괴로웠을 겁니다. 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동생보다 못하는 거냐. 아마 그게 두고두고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자기 후손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성해질 수 없다. 이 배고픔이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던 므낫세 지파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복도 받았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40년이 지났을 때 60만 1,730명이에요. 한 1,200~3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인구가 변화가. 그런데 지파별로 보면 므낫세 지파를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파별로. 므낫세 지파는 시내산에서는 32,2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났을 때 요단 동편에서는 52,700명, 가장 많이 한 25,000명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적어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못 오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 이 주보에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게 잘 못했을 때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나태해지니까 잘 못할 때 목사님이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막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죠. 11장 결론에 보면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결론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마지막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보면 조금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은 이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칠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는 어떻게 보면 모델로서 하긴 좀 부족한 분들이에요. 기드온 겁쟁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망나니 같은 사람이에요. 입다는 암몬의 잘못된 신앙이 섞여 있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모델로 세웠단 말이에요. 뭘 뜻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연약한 믿음인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들 가운데 많은 핍박을 견뎌내죠. 이걸 우리 시대에 말한다면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잖아요. 권력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왜? 더 나은 본향, 시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쥐고 있으면서 좋다가도 바닥을 바라보면 모래네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 관해 그 도덕적인 수준이 비슷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격 훈련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 인격 훈련으로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격을 수양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돼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자랄 때에 인격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재물을 놓을 수 있어요. 권력을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되면 세상에 의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자기 자신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디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어법이에요.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건 코로나와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힘들게 괴롭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될까?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의 것입니다. 이게 자라니까 자연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 가시고 순례자로 살아가다가 어쩌면 우리 광주 원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적으로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광주 원광교회 성도님들은 다르다,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나도 저 그룹에 속하고 싶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광주원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영생을 소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